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푹 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통합으로는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446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통합으로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주 앞에 나가고 주님의 존전에서 사는 삶,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게 참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소중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을,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미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막 에베소를 떠나려 할 시점에 에베소는 큰 소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은세공업자 데메리오의 선동에 흥분한 사람들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가 공격당한다고 생각하여 집단 행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서 에베소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서기장의 지혜로운 발언을 통해 소요는 진정이 됩니다. 바울은 약 2년 6개월가량 에베소에 머물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을 거쳐 새로운 선교지로 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의도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로마행을 결심하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작정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 작정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직역하면 영으로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땅끝을 향해 퍼져나가는 복음 전파의 기지로 로마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 지역의 모든 곳으로 연결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할 생각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성령님이 관여하였음은 본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작정하다라는 단어로 누가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정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러한 로마로 가려고 한 이 일이 바울 자신의 그냥 스스로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게도냐와 아시아를 거쳐서 갑니다. 이것은 직선 코스가 아니라 우회하는 코스였습니다. 바울은 지난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을 신학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바울은 정말 뼛속까지 목회자였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동안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는 은으로 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세공하여 파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기록될 정도로 거대한 아데미의 신전뿐만 아니라 점토와 은으로 만든 다양한 아데미 신상이 장신구의 형태로 목걸이나 귀걸이나 이런 장신구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락은 에베소를 움직이는 정치적 시스템을 알게 해줍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총회에서 서기장은 소동하던 무리를 잠잠케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들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이라고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도 그 아데미 신상을 보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에베소에서의 선교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러한 바울의 말은 어떤 파급 효과를 지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세공업자들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 아데미의 그런 우상을 파괴하거나 더 이상 아데미의 그런 그 신상을 구입하지 않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이렇게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심지어 당시 고대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의 그런 경제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아데미 신상의 그런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아데미에서 은세공업을 하는 자들의 그런 그 경제 상황이 바뀔 그런 위협을 그 은세공업자들에게 줬다는 의미니까요. 복음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이를 위기에 처하자 바울을 비롯한 그 제자들을 고소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총회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그 바울의 제자 둘을 붙들어 가서 이제 서기장에게 고소를 하고 이 사람들을 처벌해 줄 것을 그 요청을 합니다. 데메드리오와 이 은세공업자들이 바울과 제자들을 고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줄어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신학적인 이유로 둔갑시킵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를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 아데미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여신 그런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게 되면 아마 그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학적인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세공업자들의 진짜 이유는 정말로 아데미의 그 여신의 그런 어떤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그것을 신경 써서가 아니라 은세공업자들의 진짜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죠. 우리의 돈이 줄어든다. 우리의 이득이 줄어든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를 신학적인 이유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또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선동을 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자주 경험하죠. 신학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인데 신학적인 이유로 둔갑시켜서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싫어서, 단순히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랑 맞지 않아서, 그런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다, 신학적으로 틀렸다라고 비난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 선동에 동참합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원래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 선동에 동참합니다. 32절에 보면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이렇게 시켜서 어떤 뭔가 이 사리의 분명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할 때 이 무리들은 그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기를 2시간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뭐가 정말로 진짜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기만을 2시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다른 이유를, 개인적인 이유를 신학적인 이유로 둔갑을 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선동했더니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만을 2시간을 외쳤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지혜로운 서기관에 의해서 이 소요가 진정됩니다. 이 지혜로운 서기관은 그것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서기관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실제로 공격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신전에서 어떤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면 그런 어떤 그 절차에 맞게 그런
그 사법적인 시스템에 맞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왜 선동을 했는지 왜 모였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서기관들의 그런 합리적인 서기관의 합리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설명을 그냥 받아들이죠. 생각해보니 그게 맞네?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모임을 이렇게 흩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러한 사회 지도층 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즉,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이유 없이 옥에 갇히고 이유 없이 붙들리는 적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로마법에 이렇게 그 근거하여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범죄를 그렇게 일반 법정에서 고소를 당하고 처벌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색달아서 사람들이 놀라고 정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이긴 하였지만 그런 풍속이나 시민적 정서를 해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기는 했지만 시민적 정서나 풍속이나 일반의 법을 어길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뭐랄까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대부분의 핍박은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로 인해서 로마 황제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학적 선언 때문이었지 다른 사회 윤리 도덕적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히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대부분은 신학적 이유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의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만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서 때로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어떤 다른 이유로 어떤 일에 나서면서 자꾸만 신학적인 이유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다. 라는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이득이나 자신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면서 신학적인 이유를 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독교가 그런 많은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은 바울을 인도하고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변화를 일으킵니다. 단순히 영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말 경제적이고 어떤 그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신학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간에 혼동을 하면서 내 개인적인 이유로 신학적인 그런 입장을 말함으로써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이 불러오는 변화를 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말로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를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은세공업자들처럼 정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떤 신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그런 어떤 그 불순한 동기로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특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런 어떤 신학적인 것들을 그런 불순한 동기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를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이 에베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이 모든 영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유, 정말 개인적인 그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빙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를 살피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동기들이 정말 순전하여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한 동기와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